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도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이제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직접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자,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는 말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야곱이 많은 우상들을 모아서 땅에 묻었던 곳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씀들,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야곱이 있었던 곳, 이 장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선택할 신을 결정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며 사는 삶.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해야 해. 마치 우리 부모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알고 있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너희도 들어봤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험난한 광야,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지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죠?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약속들, 모든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길 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가족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끌어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출생,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학벌, 우리의 능력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생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은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집트 탈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으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한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라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 너희가 심지도 않은 올리브 나무,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략적으로 엄청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할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승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여겼던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일들 속에서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이 직장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시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선택해야 해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오늘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저는 좀 쉬다가 내일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내일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자, 14절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실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어요. 그 선포하죠. 오늘 너희가 결정해야 돼. 그런데 그 결론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답정너예요.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그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주변 민족들의 신들에게 관심과 마음이 뺏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숭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바알신과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 신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어요. 자, 요즘 현대적인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주식 신과 비트코인 신과 그리고 많은 지식들과 많은 정보들을 가르쳐 주겠다. 심지어 인간관계 형성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많은 돈도 벌게 해주겠다라는 너튜브신, 그죠? 인별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결정했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항상 예배로 살아가는 가정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선택하세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세 번째를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도 선택을 해야 해요. 일상에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자,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그들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왔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사사기의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자,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게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맞아. 내가 최고야. 나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도 동일하죠.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니 이 백성들의 응답은요, 무엇이냐면 감정에 의한 충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한 충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 당연해. 내가 섬겨야지. 맞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감정의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막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청교도 지도자 리처드 백스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결단에서 신앙이 끝이 나면 안 돼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상의 신앙,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신앙이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일상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배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의 소유이고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성공이고, 나의 돈이고, 나의 업적이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마지막 행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의 고백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큰 돌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뭐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돌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돌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 큰 돌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돌을 세워놓고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구체적인 그 적용들을 한번 이번 주에 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첫 번째 이것을 해봅시다. 오늘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가정에서 신앙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결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은 결단이에요. SNS보다 성경을 보십시오. 할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보다 성경을 펼쳐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들을 인스타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큐티책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쇼핑보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쇼핑 재밌죠? 쇼핑 너무나 좋죠? 그러나 조금 참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두 개 살 거 하나로 줄이고 그 하나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 칭찬하는 것을 선택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이 세겜이라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도 큰 돌을 세워놓길 원해요. 제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험한 기쁨이 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오해도 많은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장 위험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안전한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안전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 다니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일상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